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이 다윗의 입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주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평생 동안 부정하고 그것을 가로막았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이제 다윗이 왕에 올랐으니 자신의 오래된 원수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아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제서야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요나단, 그의 이름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를 아끼며 언약까지 맺은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고 너의 대적들이 지면에서 다 끊어졌을 때 나의 후손들에게도 그 인자하심을 잊지 않아 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왕에 올라 모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한 다윗은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사울의 집 후손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먼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남은 자손 중에 하나가 당신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은총을 베풀려고 보좌에서 일어나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기 위해 이전에 사울의 종이었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누구인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는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은 아니고 이 집안의 전반적인 사물을 다 돌보는 총무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후 오늘의 10절 말씀을 보면 지금 시바에게는 아들이 1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20명이나 여전히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몰락한 왕가의 종인데 그는 여전히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조에서 미세를 높이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뭔가 수상한 면이 이 종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바에게도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헷세들을 베풀려고 하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종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저 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저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사울의 집이 망하고 자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을 그 재산과 기업을 이 종이 착복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3절 하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처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그가 5살 때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던 바로 그 저주스러운 그날 그는 재빨리 도망치던 중 사고로 떨어져 2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나병 환자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되었잖아요. 그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되었을 것이며 당연히 왕궁에 들어오는 일은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바가 말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경계하며 경멸한 것이죠. 왜요? 왕의 아들이 돌아오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성의 없는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남은 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 이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로드발은 지명이거든요. 로드발, 목초지가 아니다, 황야라는 뜻입니다. 로드발은 도망자와 은둔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 위해 찾는 서쪽의 매우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 마길의 집에 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아마 그는 숨어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평생에 가장 두려워하던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집의 문을 다윗 왕의 사신들이 찾아와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왕궁으로 끌려와 떨며 다윗 앞에 지금 섰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죠.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의 이름을 부름으로 드디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집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머리를 조아리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정리하며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몰락한 사울 가문의 후손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이전 왕조의 모든 자손들은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왕권을 위험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무비보셋이 태어날 때부터 얻은 존재적 규정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두 발을 모두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질병과 장애를 스스로 선택하겠습니까?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떠안은 평생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함이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그는 로드발 마길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황폐한 땅이었고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며 그는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도 있어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가족도 죽고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병들어 있는 존재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압축된 이름 아닌가요?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했던 무비보셋. 그러한 무비보셋을 지금 다윗이 찾아내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본래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죄를 범하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숨죠.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너희들이 왜 먹었냐고 추궁하려고 그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죠. 아직 그들에게 베풀 은혜가 남아서 그들을 여전히 은혜 아래 두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으로 태어난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원수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적 죄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의 결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겪는 아픔과 고통과 신음으로 평안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바와 같은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죠.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너는 왕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은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듯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죄로 가득한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무비보셋도 지금 황폐한 땅에 불러 올려져서 왕 앞에 섰지만 이게 대체 은혜인가 무엇인가 알지 못해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서 세 가지를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평생에 씨름하고 있는 문제, 존재의 두려움이죠.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만족함과 평안함이 없는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 왕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모든 밭들을 돌려줍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소유한 재산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죠. 사울이라는 이름 아래 사울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겪었을 온갖 마음의 수치와 상처들을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도 은혜인데 사실 가장 큰 축복은 마지막이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상을 다른 성경은 왕의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King's table, 왕의 식탁. 왕의 식탁은 왕의 자녀들만 앉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왕의 원수였던 무비보셋은 결코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부르며 그는 하루아침에 왕자와 같은 자로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자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과 매일 얼굴을 맞대며 그분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이죠. 이처럼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엎드릴 때까지만 해도 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 가운데 머리를 조아렸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그의 심경과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8절에 고스란히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보다 원어에 충실하게 바꾸면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음은 여러분 부정한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모든 죽음은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 앞에 나는 부정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죽은 개를 돌보아 주시다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저 황폐한 땅에 버려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잊혀진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시며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선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식탁이 무엇입니까? 왕을 만나며 왕의 은총을 누리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자리,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식탁에 올라올 때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죽을 사람이었는데, 죽을 존재였는데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지. 그렇기에 이 왕의 식탁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새로운 힘과 이유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스러운 현장이고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생명과도 되어야 되는 것이며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에게 허락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이 은혜를 받은 자의 심정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올라오셨나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는 만큼 큰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말하죠. 무비보셋이 이 다윗의 은총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던 건 정말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는 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 은혜도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학습된 고백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실존적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도 없고 딱히 법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잘 믿었다고 말하지는 못해도 제가 그래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나만의 목표와 나만의 목적을 위해 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악이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적하여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죄의 결과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 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 올라오면서도 이런 죽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왕의 식탁에 올라가야 했으니 더 이상 로드발에 살 수가 없었겠죠.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존재죠. 이제 왕의 은총을 입은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이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무비보셋은 한동안 사라졌다가 그는 사무엘하 19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 사이 다윗은 어떤 일을 겪고 있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쫓겨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간신히 그 반란을 다 진압하고 지금 빼앗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돌아온 다윗은 반란군과 함께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그 악한 종 시바가 그를 속이고 이때를 틈타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한다며 다윗에게 모함을 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그는 수염을 깎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을 떠나 겪을 그 고생에 동참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무비보셋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다윗이 그의 행색을 보고 그리고 그의 이 간절한 말을 듣고도 무비보셋의 편을 온전히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시바와 내가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억울한 일이죠. 내가 왕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데? 내가 왕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런 말이죠. 저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교제하고 먹는 자로 두셨는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왕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돌아오셨고 왕의 영광이 회복되셨으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오니 그로 전부를 다 가지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재물도 내 억울함을 푸는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절대적인 은총을 알고 받은 자는 이제 그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더는 내세울 의로움도 자랑도 소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의 언덕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덮어가며 모든 것을 이겨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구약의 대표적인 복음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왕의 원수로 태어난 무비보셋이 그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죠. 무비보셋처럼 내 뜻과는 관계없이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난히 주어진 삶의 무게가 버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지 묻고 또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저 시바와 같은 악인들은 저렇게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망하지 않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를 않고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는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사건보다 더 불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죽을 나를 왜 살려두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가 생각하는 옳은 방식대로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냐고 말할 공의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와 거저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대가를 지불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이 은혜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질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저는 어떠한 답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힘입어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총을 베풀기 위해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정답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감히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총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재를 그 은총으로 감사하고 그 은총으로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결정지은 조건과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삶의 무게에 평안함을 잃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며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총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를 부르시고 오늘 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영혼의 만족함이 없고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버려진 그 땅에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이 꿈을 꾸며 절망 대신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은혜 받을 조건이 없다고 참소하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된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가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그룹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대그룹을 통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명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대그룹들이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하여 섬기는 대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교회의 부서와 팀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하옵사오니 부장, 팀장, 팀원 모두 참석하여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관심을 갖고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죽은 개를 어찌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며 돌보아 주십니까?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며 다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받은 그 은총의 언덕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